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재촉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그러했습니다마는 늘 위기를 느끼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고 주변 환경의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암담하기만 하건만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할 수도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며 가진 것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고 아는 것 없으면서 아는 듯이 살아온 모든 잘못을 항상 뉘우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며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오늘을 사는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은혜롭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방황하는 것처럼 행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조용히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감격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내 소원을 다 모르기도 하고 들어줄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성심성의껏 주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홀로 주장하사 이 혼란을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도력과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 주셔서 이 민족이 바른 질서를 찾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목표를 세우고 또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종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릇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정직과 부지런함과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총을 도와사 모든 억압과 고난과 협박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500여 명의 고아들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병원을 완성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굳게 닫힌 아성 철회장막을 여는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큰 종을 베푸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그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24절로부터 41절까지 보게 됩니다.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입니다. 24절로 41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저희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뒤에와 그 중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 또한 그의 하나도 듣지 못하였으나 빌라도가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 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여러 날을 보이소서. 저희가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그 영이를 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해하셨다 함 시편에 저희가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내 아들을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한 뼈와 은사를 저희에게 주시라 하여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너희는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니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그 살리심을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 힘입어 죄 사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너희에게 미칠까 하나. 그랬을 때 너희가 보라 멸시하는 자들 너희를 돌라들거나 내가 너희에게 때를 당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어디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긴 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여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내용을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아마도 편집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이 설교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을 그것을 본 누가가 그 요점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언제든지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철학적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상황, 정치적인 문제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위 말하면 상황적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토익 철학이든가 불교라든가 어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 중에는 역사를 하나의 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라인으로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별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가 있고 또 인간의 범죄가 있고 또 심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아주 중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된 행위가 있는가 하면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저 몰라도 될 것이 있겠지만 이건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수, 실패, 반항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혼란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다 그냥 곤두박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혼란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조용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디론가 저 앞에 있는 초점을 향해서 이 역사가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과 혼란도 직시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 역사의식, 또 바른 목적의식, 그리고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의 의미를 바로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는가 하면 성취가 있어요. 상징물이 있는가 하면 사실적인 것이 있어요. 예표가 있고 거기에 실체가 있고요.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예언, 막연하게 무한히 예언하는 것이라면 그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소점이 있어야 하고 또 소점을 잃은 역사의식, 난 그저 이론만 말하고 논리만 말하고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소점을 잃어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본체가 없는 그림자는 거짓입니다. 헛개비입니다. 반드시 본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중심과 그 핵심과 내용이 없는 것, 또 실제적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얘기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이 구원의 복음은 역사적인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예언한 것이요 오늘 성취된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로고스테이 소테리아스 타우테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로고스, 이 구원의 말씀,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핵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사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그것이 인간 죄의 극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확실함을 깨달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 일은 왜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저기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말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와 똑같은 것이에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므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지라는 죄예요. 무식이라고 하는 죄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의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해. 그럼 왜 알지 못했느냐? 죄 때문에. 죄의 장막에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게 됐다. 모르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전도라는 건 뭐냐? 알지 못하는 자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젊은 사람들 지금 좀 이제 빗나가는 것도 많이 보아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많이 후회할 거다. 가슴을 칠 거다. 그렇잖아요. 사실이 사실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이제 뒤에 나이 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겠죠.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 결국은 모르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럼 왜 모르게 됐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더욱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되 특별히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또 성경을 모르되
안식일마다 읽어요. 외워요. 외우면서도 뜻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듣고 읽고 알아야겠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잘 알아야겠죠. 잘 깨달으면 틀림없어요. 그런 바른 신앙에 살아요. 소망 중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특별히 이거 보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아주 재미있네요. 외워요. 외우기는 하는데 뜻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아마 일생 잊을 수 없는 한 번 좋은 특별한 경험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저녁 예배 때 설교하러 갔는데요. 설교 예배 끝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이 채점을 하게 되면 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손님으로 간 날들어 심사를 해달래요.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을 정해달래요. 그래서 이 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때 외운 성경이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우는 건데 이미 심사해가지고 마지막 4사람만 여기 성교회 앞에서 외우게 한 것이에요. 아, 참 잘 외우더만요. 뭐 숨도 안 쉬고 외우더라고요. 줄줄이 그냥 1장에서 4장까지 그냥 쫙 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더 잘 외우더라고요. 아주 이게 올라서서 눈을 딱 감고 외우는데 아주 놀랐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저 머리 절반만 내가 좀 가졌어도 좋겠다. 얼마나 잘 외우는지 성경은. 근데 이제 놀라우는 것은 상을 줄 때 그 1등 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이 상을 주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2등을 주니까 박수를 쳐요. 3등도 박수를 쳤어요. 1등을 박수를 안 쳐요. 이게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 여집사님이 머리가 좋고 교회 열심히고 성경도 잘 외우는데 자관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데는 갱가돌이래요. 아주 투계래. 투계. 유명하대요.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걸로 아주 뭐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운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 성경 암송대회 이거 말짱 헛거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외워야겠지요. 외워야지요. 물론. 하지만 외우면 뭐래요? 뜻을 모르는데. 그러면 그의 생활은 영영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성경 많이 외워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뉴저지에 집회인 돌아갔을 때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갔어요. 이거 좀 특별한 집이에요. 이스라엘 랍비가 이스라엘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 식당이에요. 그런데 거기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식당에 갑시다.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우리가 한 20, 30명 돼요. 쫙 차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쪽 끝에 또 앉아가지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식당의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쭉 외우고 있어요. 눈을 감고. 우리가 뭐 이제 성경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분은 한쪽에 앉아서 식당에서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는데 뜻은 몰라요. 이 전문가예요.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 전문가예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읽어야 되고 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읽기만 아니라 외워도 소용없어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가 허구한 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의 거울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네 죄 사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내게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바로 읽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절을 읽었더라도 성경을 바로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